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흔히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놀라운 특권들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울이 작성한 이 로마서 본문은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성도가 어떠한 특권을 가지고 있는지를 기록하고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성도란 하나님의 자녀를 뜻합니다. 구체적으로 비유해 보자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오직 사랑과 자비로서 긍휼로 우리를 입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에는 그 특권이란 게 과연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함께 8장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연약하거나 한참 부족한 존재들이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그 사랑과 복음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날 수 있었고 또 더 거듭나기를 원하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즉 말씀의 표현을 빌리자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종의 영을 가졌으며 심판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들이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은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누릴 수 있는 특권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이 성경책의 딱딱한 문체들 가운데에서 아빠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이 유달리 어색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만큼 아빠라는 호칭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허물없는 친밀감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며 편하게 아빠라는 단어를 통해 자신의 마음과 또 자신의 사랑을 전달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모시며 친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친밀감은 우리 성도들에게 두 가지 확신을 가질 수 있게끔 합니다. 첫 번째 확신은 하나님과 아버지의 자녀로서 맺어진 이 관계가 결코 파기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우리는 흔히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천륜이라 부릅니다. 하늘에서 내려준 인연이라는 뜻이죠. 그만큼 중요하고 함부로 끊지도 못하며 그리고 그 어떠한 외부의 개입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관계입니다. 주님과 우리 부모 자녀 주님과 맺은 우리의 부모 자녀 관계는 분명 천륜과 같은, 아니 천륜보다 뛰어넘는 영원한 관계이므로 이는 결코 파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끈끈한 관계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린아이를 돌보는 부모는 자녀의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수고를 절대 아끼지 않습니다. 특히 자녀가 어려운 상황이나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최선을 다해서 자녀를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하늘의 아버지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모시는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다는 확신 속에 굳건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가지는 두 번째 확신은 우리의 영적인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는 확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6절과 1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제가 대학교 다닐 때에
물론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부잣집 자제분이나 아니면 나름 잘 나가는 집안의 자제들인 친구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 친구들은 자기 집안에 대한 자부심도 있고 또 팍팍하게 살아가야 하는 다른 친구들보다 마음의 여유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원인은 과연 어디서 나왔을까요?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라면 어떻겠습니까? 상속자는 미래에 부모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양자로 맞이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영광과 기업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인 상속자로서 영적인 미래에 대한 확신, 구원과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자로서 유산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준비와 또 훈련이 필요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이에 대하여서도 오늘 말씀 가운데에 언급하셨습니다. 17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격도 그리고 능력도 되지 않는 자녀가 멋대로 유산을 상속받았다가 모두 탕진해버리는 경우도 분명히 발생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탕자의 비유에서와 같이 주님께서는 탕자 또한 맨발로 뛰쳐나가 사랑으로 맞이해 주시는 분임이 분명합니다. 그래도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유산을 관리하고 누리기에 충분한 인격과 능력을 갖추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합당한 모습으로 훈련시키기 위해 사용하시는 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17절이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복음을 통하여 갖가지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독생자 예수님을 미워했던 것처럼 미움과 박해와 고난을 경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견디고 통과하면서 우리는 갖가지 고난을 견뎌내셨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자녀로서 더욱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즉 우리가 기꺼이 주님을 위하여 고난받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성도임을 증명하고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자라나고 있다는 것임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안에서 갖게 되는 특권과 의무를 알아보았습니다. 그 첫째 특권은 하나님을 친밀하게 아버지로 모심으로써 언제나 주님 안에서 보호받는 특권이었습니다. 둘째 특권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영적으로 보장된 미래, 곧 구원과 천국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수반되는 의무도 져야 합니다. 고난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지만 고난이 있더라도 결국 우리의 아버지는 주님이십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아낌없이 베풀듯 하나님은 자녀들의 필요에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또 헤아려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은혜와 확신을 더욱 풍성히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특권과 의무를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